본문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세 제자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후에 사람들이 이 산을 변화산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산에서 경험한 일이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성경은 산 이름을 말하지 않아요. 학자들은 헬몬산이라고 말을 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가이사랴 근처에 있기 때문에 바로 전 시간의 배경이 가이사랴였잖아요. 가장 가까운 산이 헬몬산입니다. 2850m나 되는 높은 산이에요. 성경은 그냥 산으로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시는데 산에서 평생 잊지 못할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2절, 3절이 그 내용입니다. 2절, 3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빈다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장면이죠. 몇천 년 전의 사람인 엘리야와 모세가 살아서 자기들 눈앞에 나타났고요. 더구나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는데 완전히 본질 자체가 금만 변화된 게 아니고요. 헬라어 언어의 단어를 보면은 근본 본질 자체가 변형되었다고 말합니다. 옷이 같은 표현이 없으니까 뭐 같이라고 말합니다. 계시록도 그렇게 말하죠. 뭐 같다라고 말하잖아요. 옷이 휘어지고 얼굴도 몸도 완전히 변형된 장면을 봅니다. 조금 뒤에 같이 찾아보겠지만요. 베드로후서 1장의 내용인데요. 베드로가 이 장면이 너무너무 강력해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 사건은 교묘하게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더라고. 직접 본 이야기라고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극한의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또 반대로 세상의 유혹에 빠져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잡아주기 위해서, 신앙을 잡아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말해줍니다. 그만큼 강력한 사건입니다. 이 본문을 우리 같이 보시면서 변화산에서 후대에 붙은 이름입니다. 변화산은 어느 산인지 몰라요. 일어난 그 일의 의미를 보려고 합니다. 이 의미를 보고 난 다음에는 성도님들의 믿음이 더 소망이 강력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절을 보세요. 1절.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라고 말합니다. 며칠 후에요? 엿새입니다. 엿새. 근데요, 지금 성경 공부 아니기 때문에 깊이 다루진 않지만 누가는요 8일 후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같은 사건인데 이게 역설적으로 이 복음서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인들은 중요한 증인을 세울 때 최소한 3사람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가 이 사건을 기록할 때 물론 올라가지 않는 제자가 있지만 듣고 그 사건을 기록한 거 아니에요. 빠르게는 30년 전의 이야기를 생각하고 50년 전 이상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쭉 기록하는데 날짜가 달라요. 이게 틀린 게 아니라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가 본 이야기를 적었기 때문에 계산 방법이 다른 거예요. 누가는 그 전 앞뒤 날짜를 다 계산하는 거예요. 조금씩 걸린 날짜를. 그리고 온전한 하루를 계산해서 마태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엿새 후입니다. 이 엿새 후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 엿새 후가 16장 21절 바로 전 시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변화산 이야기를 이해하시려면 엿새 후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21절 16장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러니까 베드로 황당하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충격받는 거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런 메시아관을, 구원관을 갖고 있어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예수는 세상을 정복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율법을 회복하고 고난받는 자기들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해방시켜줄 구원자예요. 승리자가 돼야 돼. 승리자가. 그건 죽는다고 하니까 충격이죠. 승리자가 돼야 되는데 그 당시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들은 수천 명이 넘어요. 로마가 가장 경계하는 것이 민중반란입니다. 다른 건 좀 해도 그냥 허락해 주지만 민중반란을 일으키면 안 되니까 유대인들이 항상 예수님을 흔들 때 이걸 가지고 많이 시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로마의 반역자다. 세금 문제를 가지고 하든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든지 합니다. 그만큼 무서운 형벌이 민중반란인데 대부분 십자가에 달아 죽입니다. 수천 명이 달려 죽었어요. 예수님만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근데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첫째, 자기 신앙관으로는 잘못된 신앙관이지만 승리자가 되어야 되는데 십자가에 달려 그것도 고난받고 완전히 옷 벗겨져 죽는 그 십자가의 그 형벌을 당한다니까 이해 못해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안 됩니다 하고 막았어. 그때가 가이사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16장 마지막 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말한 엿새 후입니다. 이해하셨죠? 십자가를 막아선 베드로.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에 선 자들 중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온 자임을 보게 된다는 그 말씀을 하신 엿새 후입니다. 그때 엿새 후에 세 제자를 따로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조금 전에 보신 말씀대로 변장되시고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대화하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생각해 보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황홀해서 베드로가 여기 내려가기 싫습니다.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이런 뜻 아닙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초막 짓고 같이 살면 좋겠습니다 할 정도로 예수님의 그 영광을, 그 신적 영광을 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진정한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 두 가지. 하나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오셨다는 것, 이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지금은 이해 못하지만 이 경험을 하고도요, 제자들은 이해 못합니다. 무리들도 이해 못했어요. 왜 죽지? 아직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데 나중에 자신이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실 것 아니에요.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나중이라도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것이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그럼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오신 분임을 알 수 있는 증거 세 가지가 납니다. 증거 세 가지. 계속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나 또 예수님에 대한 오해하는 자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계속 이런 반론과 논리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먼저 2절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인 증거, 첫째 2절. 또 한 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굳이 변형되었다는 단어를 원어로 쓰면 메테모르포테. 이 뜻은 내면,
본질, 겉만 변한 게 아니고 본질 자체가 확 변했다는 거예요. 왜 변했는가?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질문을 제가 한번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제가 불신자예요. 불신자가 물으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시죠. 이 교리가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변형된 모습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좀 삼위일체를 이해 못하시면 헷갈리죠.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신성을 가지신 분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왜 이게 중요합니까? 인간의 죄를 위해서 대속물로 죽으시려면 그 자신이 뭐가 없어야 됩니까? 죄가 없어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그 원리죠. 전도할 때 사형들을 하거나 불신자들에게 말할 때 이 부분을 꼭 설명하잖아요. 아니 2000년 전에 얼굴도 못 본 그 사람이 죽었는데 그 동기와 그 의도는 참 좋고 아름다운데 얼굴도 보지 못한 그것도 한국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믿는다고 우리가 구원받냐고 불신자들은 이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합니다. 이왕 믿으려면 종교를 가지려면 좀 가까운 인도 사람을 믿든지 중국 사람을 믿든지 한국 사람을 믿든지 우리가 볼 때는 어리석지만 그런 논리를 전개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구원하신 구원자라는 결정적 가장 중요한 그 근거는 그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죽기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을 보시면 시작 부분에 이 부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 21절에서 2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기까지는요 유대인들 동의합니다. 구원자로 동의해요. 그 다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그리스 신화나 로마 신화나 우리나라 신화 동생 어느 신화에도 있을 수 없는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전보다 작은 인간을 위해서 연약한 인간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이 그 출발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도 그 말씀을 합니다. 다 1장에서 시작됩니다. 복음을 이해하려면 이 부분이 이해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내가 보았단 말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 많이 하다가 인간이 뭔가 집중하다가 어떤 현상을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나타내어 주신 거예요. 오신 겁니다.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형체가 없는 영이시니까요. 그런데 인간이 볼 수 있도록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가지고 임마누엘 하신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란 첫 번째 증거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 죄가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태어나서 사건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인 그
증거는 3절에는 3절. 3절을 또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예,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놀랄 일이죠. 그 당시에 제자들이 볼 때는. 자기들은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데 성경을 보시면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모세와 엘리야인가? 다른 사람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모세와 엘리야는, 모세는 하나님의 법을 받은 사람이고, 저희 해석이 아닙니다. 뒤에 또 해석이 나오지만요. 선지자의 대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들이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가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구약이죠. 이 모든 것은 그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한 메시지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보낸다. 너희들에게 보낸다. 그는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너희들은 죄로 인한 사망에서 해방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내용입니다. 많은 조항이 있고 많은 어떤 내용들이 나오지만 결국 좁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에서 또 20절에서 22절까지 내용에서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딱딱하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20절에서 22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가장 다른 목적도 있어요. 물론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는 어떤 존재다? 죄를 깨닫는 거예요. 이 기준으로 가지고 볼 때 우리는 절대로 이 기준에 맞는 삶을 살 수 없는 타락한 존재구나를 아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선지자도 선지자들의 가르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 달려 대신 죽으러 이 땅에 오신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장면을, 이 내용을 다시 한번 해석해 줍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도 왜 죽었는지 이해를 못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었습니까?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인간적인 정 때문에 무덤에 가보기도 하고 물론 여자들의 말을 듣고 가게 되었지만 그렇게 충성스러운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는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누구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잘 들어봐라. 제자들이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들 낙심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데 예수가 왜 죽었는지 아느냐?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지금 그렇게 배려합니다. 성경 봐라, 구약 성경. 모든 율법, 모든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했지 않느냐.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한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왜 믿지 못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자세히 가르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변화사 사건 의미는 예수님께서 변형되신 거고
난 다음에 좌우에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야기한 목적은 누구를 바라보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질문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이야기해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했잖아요.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누가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변화산 그 사건을 경험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에서 31절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한 번 더 시작.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뭐 하신다고요? 죽는다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와 나눈 그 대화입니다. 예수님 또 그 말씀하셨을 것이고 모세와 엘리야가 들었다는 것은 그 구약의 가르침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5절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부터 본문을 보십시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8절 보세요. 8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어떻게 돼요? 아무도 보이지 않았대. 사라졌다는 거예요.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고개를 들어서 보니까 예수님만 남고 두 사람은 사라졌대요. 왜 이게 중요합니까? 기록자 입장에서 보세요. 왜 이 말을 할까요? 그냥 지나쳐도 될 것 같지만 구약의 모든 말씀은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그림자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을 잡으면서도 후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잡을 때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때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구나. 누구를 바라봅니까? 율법을 완성하러 1.1획도 빼지 않고 대신 완성하러 무엇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그 십자가로 율법을 완성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율법과 그 선지자들 제사의 내용이기 때문에요. 사라졌대요. 의도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계속 같이 있으면 안 됩니까? 같이 있으면서 제자들에게 용기를 내라, 너희들 힘을 내라 이렇게 하면 좋은데 왜 사라져버립니까? 그들은 구약은 그림자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아직도 유대인들은 이 변화산에서 나타나신 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믿는다고 하지만 그 십자가의 대속의 완성, 마침을 이해를 못하니까요. 아직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 땅에 오실 구원자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율법이 회복되고 제사가 회복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논리적 모순이죠. 예수는 율법의 마침이 되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왔습니까?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완성했으니까 짐승 들고 오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 있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잘났다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괴로운 일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의 이름이라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율법의 완성이고 제사의 완성입니다. 변화산의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2절에서 4절을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속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가 사라진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완성을, 율법의 완성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한 말입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뭐가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마침.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대로 1.1획도 빼지 않고 이것을 지켜야 돼요. 이 영원한 규례예요. 영원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고 살이 찢겨 죽으심으로 영원한 규례를,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하실 것을 말씀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5장의 내용입니다. 구약의 모든 것은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그림자다를 가르치려고 변화된 사건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인 증거. 마지막 세 번째는 성부 하나님의 직접적 증거입니다.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홀면이 분남 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사람이 너희는 그의 말을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뭘 하라? 그의 말을 들으라 합니다. 똑같은 장면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실 때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제 하셨습니까?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세례의 뜻이 무엇입니까? 죄를 씻어낸다는 의미 아닙니까? 죄를. 그럼 예수님 죄가 없는데 왜 죄 씻음의 그 표인 세례를 받았습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는 그 의식이 예수님의 세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는 너희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온 내가 보낸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선포하는 그 사인입니다. 똑같이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16장 21절에 있는 말씀대로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지만 이 당시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고난받고 난 다음에 부활한다는 그 말씀, 그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이 변화산의 그 의미입니다. 그러면 계속 말씀드린 대로 이 사건을 보고 하늘의 음성을 직접 듣고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것을 죽으신 이유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본문 다음에 22절부터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2절부터 23절. 책을 직접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변화산 사건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은 뭐 했다고요? 구심했대요. 죽으면 안 되죠. 그런 메시아가 어디 있습니까? 살아서 자기들의 소원을 들어줘야지 왜 죽냐요? 심지어 십자가의 위에 달려있을 때 27장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렸을 때 모든 무리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당신이 지금이라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달라고, 지금이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준다면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변화 사건의 핵심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지를 이해 못하는 그들에게 아니다는 것을 말해주는 그 사건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임을 확인시켜주는 사건이고, 또 하나는 중요한 그 목적이 있는데요. 이 사건을 해석한 베드로의 그 말을 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찾아서 앞에 성도님들의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서 1장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을 베드로는 이렇게 이해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신약 385쪽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정리합니다. 12절부터 하나씩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은 육체를 말하죠. 예,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16절 같이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이음을 친히 본 자라. 변화산 사건 이야기입니다. 계속 17절 제가 읽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18절.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신 또 하나의 목적은 앞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은 당장 깨닫지 못하지만 나중에라도 정말 제자들의 믿음을 지탱하고 지속시켜줄 방법이 무엇일까? 변화된 영광된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육체라는 장막 속에 있잖아요. 텐트죠, 텐트. 잠시 딱 걷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죽을 때 굉장히 슬퍼하고 막 비극인 것처럼 말하지만 순서의 문제지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극한 고난을 당하는 앞두고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이런 건면을 하잖아요. 우리가 장막 속에 있으면 언젠가는 장막을 떠나게 되는데 결코 무의미한 거나 아니면 이것이 허무한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을 찬란한 황홀한 모습을 보여주신 같이 우리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장막에서 벗어나서 황홀한 영광된 몸으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교회를 이끄는 힘입니다. 요즘 참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굉장히 민감하죠. 한국이라는 현대사에서 좌우로 나눠지고 이념으로 나눠지고 여기로 막 나눠지고 복잡한데요. 이 복잡한 현실 속에서 자기 소신을 갖는 것은 좋아요. 나쁜 거 아니에요. 저는 또 목사이기 때문에 이 주관적인 정치 성장을 잘 드러내지는 않고 안 하려고 합니다. 의도는 좋지만 결과는 항상 나쁘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복잡하고 정말 극한 대립 속에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보이고 성도가 중심을 똑바로 잡고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며 지속하는 그 힘은 어디에 있는가? 변화산 사건에서 보여준 대로 주님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다는 그 하늘의 소망입니다. 교회를 순수하게 만들고 아주 거룩하게 만들고 아주 희생적으로 만들고 진실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 여기서 납니다.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사건을 경험하잖아요. 정말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은 썩어질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고 더러운 몸이 거룩한 몸으로 변화될 그날을 바라보며 삽니다는 그런 강력한 소망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아무리 말로 자기 의지 말로 거룩을 외치고
주님 뜻대로 산다고 아무리 결심하지만 각자 마음속에 내 자신이 그 변화될 그 영광의 그 소망이 없다면요, 필연적으로 시간 문제지 이 땅의 욕망에 빠져들 수밖에 없고 이 땅의 문제 때문에 신음하다가 인생을 끝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넘어서는 변화될 그날, 호련히 변화될 그날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말합니다. 이 소망 가운데서 유혹도 이기시고 마음을 압박하는 어려운 시험도 이기시고 자기의 세상을 향하는 그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하늘의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